시편 24편은 그 표제의 그 제목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주석자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 장막에 안치할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찬양 시인 시편 23편은 형식상으로는 만물의 주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요, 오늘 시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셔서 성육신하신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들,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구속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모습,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모습들을 기리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시는 찬양시이기도 하면서 메시아의 예언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24편의 마지막은 어쩌면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이 땅의 심판주로 완전한 왕으로 오실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처음과 끝인 거예요. 창조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결코 생물학적인 우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이제 그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처음과 23편은 처음과 끝을 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24편을 좀 더 연구해 보면 이 단순히 다윗의 그런 삶의 자리뿐 아니라 어쩌면 이 시편 23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땅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또 세계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이에요. 왜 여호와의 하나님 것입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렇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가운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일들이 1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400년을 종살이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의 일들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유일실 사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상은 대대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그들의 주인된 애굽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관념들, 신들에 대한 생각들, 또 신들에 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간 종소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애굽 신들을 섬기는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몇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섬기는 저 신들도 멋있는 것 같아,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종살이하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찌르시면서 아니 그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가지 재앙과 애굽 신들에 관하여 연결해 보면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였죠. 나일강이. 그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신의 신인 개구리 신 헤케트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재앙은 죽음을 상징하며 땅을 지배하는 주술의 신 토트, 땅과 사막의 신 세트. 네 번째 파리의 신 와티드. 다섯 번째 돌림병은 이 가축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이 돌림병이 없었어요. 애굽의 가축들 말과 나귀, 낙타, 소, 양들을 심판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수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였습니다. 대지의 신 타이폰, 치료의 신 토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었는데요. 이는 대기의 신 슈, 하늘의 여신 누트, 생산의 신 오시리, 번제의 신 레슈브에 대한 심판이었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는 곡식을 지켜주는 신으로 알고 있는 세라피스, 그리고 곡물의 신 세트. 아홉 번째 흑암은 태양의 신 라, 대기와 불의 신 호루스, 그리고 하늘의 여신 룻. 그리고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신 푸타, 재생의 신 민, 출산의 신 헤케트, 어린이의 수호신 이시트, 다산의 신 오시리스 등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기도 너무 벅차고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강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게 되는 것처럼 종으로 살다 보니 이 그들을 다스리는 애굽에 대한 신들에 대한 동경이 생겼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한 발을 그리고 애굽 신에 한 발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우상은 거짓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7번째 재앙인 우박을 그칠 때 바로 왕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이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는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늘 내일도 어제도 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2절을 통하여 창조의 기사를 빗대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이전에는요, 지금도 그렇죠. 풍랑 가득한 바다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물이 넘치는 홍수로 물이 범람한 강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바로 2절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풍랑 이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홍수로 넘쳐나는 그 강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바다의 터를 잡으시고 그 강 가운데 정말 터를 건설하시는 주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저도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문화 비평학자 테리 이글턴은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 신을 모시는데 오늘날은 신을 죽인 시대다. 그 자리에 문화가 대신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팀 컬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을 통해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그저 막 절을 하고 물질을 바치는 그런 원시적인 모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상 숭배하면 우리는 뭐 점집에 가거나 그저 다른 뭐 우상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한다는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문화적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미모, 권력, 돈과 성취를 신으로 삼고 사무실, 헬스장, 스튜디오를 그런 또한 경기장을 신전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불행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상 숭배적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앞에 그리스인들은 절을 하고 그에게 복을 빌었지만 우리는 지금 아프로디테 앞에 절은 하지 않지만 외모와 몸매 때문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겪기도 하고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는 않지만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우상 조각품을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긴다기보다는요, 바로 문화적 우상, 문화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점집에 가는 것, 다른 우상, 종교 집단에 찾아가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외모지상주의, 돈이면 최고야, 또 뭐의 권력,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학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에 우리가 젖어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듯 우리 안에 스며 있는 어쩌면 세상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 어쩌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들을 섬겼듯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 알게 모르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세상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2절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2절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자, 2절은 출애굽 사건 중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홍해, 홍해. 그리고 또 어떤 강이요? 요단강.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갔죠. 강을 멈추어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의 노래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손을 잡고 가느냐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두 가지의 길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길이죠. 먼저 기도하는 길을 걸었던 모세와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모세와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였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갔지요. 결국 그들은 그 광야 세대, 그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어땠습니까? 구약의 시그락 사건을 보면요,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돌아왔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과 아내와 자식을 다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다 슬퍼하다가 그 분노를 다윗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기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세상을 선택하실지 우리는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복하시고 이끄시며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홍해의 길을 만드셨어요. 홍수처럼 넘쳐나는 요단 강물을 멈춰주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 40년을 이끌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세상에 손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문을 열어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그분께 삶을 맡겨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할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명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손은 모든 행위의 시작이죠. 우리는 손으로 무엇은 작업을 다 합니다. 손은 우리의 어떤 행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하십니까? 청결하십니까?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뜻하는 일을 행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부여잡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손이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죠. 이 손이 깨끗하며의 말은 회개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손에 지금 혹 세상의 것, 세상의 신이 우리의 손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손을 내어놓고 주님의 손을 잡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부정직하였고 우리가 실수가 있었고 우리가 범죄가 있었고 우리의 손이 어쩌면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그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으로 주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죠. 우리의 마음 그릇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원하고 바란다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은요, 뜻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곧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손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다윗은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아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삶이 꽉 막힌 것처럼 무엇인가 묶여 있을 때, 할 수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낙심된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리고 영광의 왕이시여 전쟁에 능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의 왕이 되어주시고 전능한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